앞으로 이미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우리가 설교를 수도 없이 듣지만 정말 한 번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의 폐부에 찌를 때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머피의 법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은 실컷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역시 나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탄 엘리베이터만 또 고장이 나네요. 또 거기에 갇히네요. 이것도 하나의 머피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자꾸 실패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소풍 가서 한 번도 보물을 못 찾아본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를까?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또 데이트 약속을 청춘 남녀가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당직을 서가지고 못 가는. 나는 뭔가 이렇게 뭘 중요한 일이 되면 왜 이렇게 꼬일까? 이 머피라는 사람은요,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가 실험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이 셀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셀리의 법칙. 이거는 정반대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내 사라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꿈에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아주 홍군형을 냈죠. 야, 선지자의 아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은 위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양, 소, 종, 은 1000개를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부가 됩니다. 이게 뭐냐? 셀리의 법칙이에요. 자기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는 한시 양절 공파의 46대 손입니다. 여러분도 다 파가 있고 몇 대 손이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류가 다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운명이 바뀌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머피의 법칙을 이제는 깨야 돼요. 이거는 왜 내가 안 될까? 이거는 여러분 거기에 실패의 그 망령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실패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평생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인생이 항상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방인으로 선택해서 136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서양 선교사 전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세계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선교사를 2만 5천 명을 파송하는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180개국에 2만 5천 명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구제하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 특별 경호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그 가족은 청와대에서 특별 경호원을 붙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군 천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관리해 주십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형법적 대신 이론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형법적 대신 이론. 사람이 죄를 지면은 형법, 민법과 형법의 법을 받아요. 사기죄는 민법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남을 때리면은 형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거죠. 내 대신 형법을 대신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대신 이론이라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형법적 대신 이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저 북한 땅을 보세요. 그 3대 독재 아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저들은 마음대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늘 중창단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감격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공산권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어요. 저 일본 땅, 저 인도 땅. 자,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되죠? 13억, 14억이죠. 거기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자, 청년들, 다현아, 카스트 제도가 뭐예요? 신분 계급이 4계급이, 처음에는 브라만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브라만은 승려, 알죠? 승려가 대빵. 그 승려들은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엄청 대우를 받아요.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 이거는 왕, 무사, 귀족 계급이에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셋째는 바이샤라고 상인, 농민, 이 농사 짓는 것도 세 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은 수드라,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혹시 여러분이 네 번째 계급에 있으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물 길고 빨래하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신분이 보장이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136년 전에 선교사가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한 강대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이었던 이 나라,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나라가 이만큼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감사지수와 행복지수가 연결이 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니까요. 감사가 줄어들죠? 행복도 줄어들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반열업교회 그 박연주 사모님, 뇌종양으로 지금 의식을 잃으면서 계속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저도 오늘 온천천을 걸으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거기에 3대가 나와서 애들과 하하호하고 놀고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친정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오롯하게 손을 잡고 애들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 거니는 걸 보면은, 야,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 손주를 보나? 이놈의 큰애는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내년에는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평범하게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전 인구의 50%가 전기 없이, 물 없이, 하수도 시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복 지수도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두려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까 얘기했죠, 머피의 법칙.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또 실패할까? 차를 몰고 가면 또 교통사고 날까? 교통사고 자주 나는 사람은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셔야 돼요. 아멘? 차를 타고 가면서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줄 거야.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두려우면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 공포증. 어디 가든지 시험만 보면은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와요. 여러분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라니까요.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어요. 이거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실체요, 감정의 문제이다. 염려, 걱정, 두려움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감정이 그렇게 나를 옥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사는 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쫓겨날지어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늘 불안하거든. 내가 잘 되다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구라 알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재밌게. 그 사람도 공황장애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김장훈 가수 알죠? 다 공황장애 두려움에 빠졌던 친구예요. 이병헌 그 유명한 배우도 공황장애에 빠졌던 친구였어요. 이상민이라고 알죠? 뮤지션. 그 사람은 커피를 20잔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
근데 이들이 그 공황장애를 극복했어요. 그러나 정현도는 공황장애를 극복 못하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차했죠. 이게 뭐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불안장애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불안장애, 강박장애를 가지면요, 이 세상에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자꾸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물듯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요, 두려움을 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게 문화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지, 지배를 당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불안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죠. 좀 이따 창세기 12장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이삭 보세요. 100배의 복을 받죠. 요셉도 야곱의 식솔 70명을 데리고 와서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요셉은 축복의 통로, 좀 이따 야곱의 통로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야베스의 복, 야베스의 복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던 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야베스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은 신방을 못하니까 여러분 다 오늘 신방 왔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신년 축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이 입하 아닙니까? 입하. 여름의 첫 날이 오늘이 5월 5일이 입하의 입하.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러분, 여름을 맞이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누구든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흑인, 백인, 껌둥이, 흑인이나 껌둥이나 똑같네요.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다 흑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떻게 바보처럼 찌질이로 살았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모든 절망의 모습, 실패의 기억들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뭐 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부자유스러움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도 눈치를 보고 내가 손을 들면 누가 쳐다볼까? 이게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을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 이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얘기도 할게요. 어릴 때 형제 자매들에게 비교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의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눈을 밑으로 깔고. 이게 뭐냐? 열등의심과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패배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저희 둘째가 놀이기구를 타는데 두려워서 잘 못 타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대구 우방랜드라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1년 회원권을 제가 끊었습니다. 큰맘 먹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갔어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얘만 태우려고 했더니 아빠도 타자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죠. 에이 모르겠다, 나도 타자.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타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양탄자 알죠? 요거 알아요? 몰라요? 저도 그거 타는데 막 오금이 저려오더라고요. 근데 한 4번, 5번 타니까요, 재밌어요. 일부러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저 끝으로 가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예요. 두려움은 훈련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완전히 놀이기구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뭐든지 타도 놀라지 않아요. 제가 버킷리스트 10가지 중에 하나를 작년 휴가 때 제가 달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겁니다. 단양에 가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알죠? 낙하산 같은 거를 촥 타고 내려가요. 물론 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숙련된 조교로 의해서 타고 내려가요. 와, 처음에는 발이 안 떨어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분 동안 하늘을 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자, 한번 패러글라이드 타보신 분. 자, 우리 장로님들부터 한번 저하고 타러 갑시다. 왜 대답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게 번지 점프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스카이 다이빙이에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한번 떨어져 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걱정도 팔자네.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두려운 것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극복하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살았던 부산을 떠나라고 해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고향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세터민들이 저 북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떠날 때는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까짓것 인생 한 번 사는 것이 두 번 사는 겁니까? 떠날 때는 떠나야 돼요. 도박장을 떠나야 우리가 도박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는 그 술에서 떠나야 돼요. 이거를 떠나지 않으면은 이 알코올의 영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약을 떠나야 돼. 각종 중독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복을 못 받습니까?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떠나야 돼요. 아멘? 성 중독에서 떠나야 되고 모든 악한 것에서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진흥화 대담화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친구를 떠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친구는 사귀되 나쁜 친구는 절교하자. 지난주에 여러분 한강에서 그 21살짜리 알죠? 그 의대생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그 아버지가 집요하게 그 함께 갔던 그 친구를 A씨를 계속 지금 알고 있죠? 청와대 지금 30만 명이 지금 청원이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얘는 자꾸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심정은 얘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밝혀지겠죠. 얘가 무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동안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이해가 되시죠? 술 친구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친구만 안 따라갔으면은 지금 여러분 이 친구 얼마나 가늘방석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청년들 절대 여러분 술 친구 따라가면 안 돼. 네. 예고나 다현아, 네. 술 친구 따라가면 잘못하다 망하는 수가 있어. 인천 중부경찰서에 한 노숙자가 찾아와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방을 찾아주었어요. 세상에. 그 안에 1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1천만 원. 근데 이 노숙자가 돈을 쓰지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둔 게 50억. 이자만 1,00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근데 왜 노숙자가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하도 많이 말아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죠? 마귀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뭘 못하게 해요. 왜? 실패해봤잖아. 너 많이 해봤지?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를 꽁꽁 두 발 두 다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 주고 복 주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강박관념이에요. 여러분, 강박장애라는 게 있어요. 불안장애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손톱 물고 발 떨고 폭식하고 섭식장애, 뚜렛장애, 알코올 중독, 이게 다 강박장애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이에요. 저는 일평생 이 말씀이 저희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내 평생에 성호야,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성호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성호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성호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성호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 9절이 저의 마음을 찔렀어요. 제가 북해동에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다고 했죠. 완전히 그때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집에서는 미쳤다. 동생이 하나밖에 막내가 이제는 미쳤다. 이 정도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교회 가서 1년 동안 살았어요. 참수할 때.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기도 말씀 3가지. 말씀 기도, 성경 말씀 기도, 성경 찬양.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예언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을 저에게 대언한 거예요. 대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가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요,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중생하고 영적 체험이 있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쏙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순간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제가 전에 교회 어떤 협동 장로님이 그 며느리가 집안이 잘 살아서 미국에 가서 출산을 했어요. 알죠? 미국 시민권 따려고. 지금 그런 사람 많은 거 알죠? 2천만 원 듭니다. 병원비가 비쌉니다. 우리나라처럼 1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료까지 한 2천만 원이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젊은 집사님들 혹시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면 셋째를 낳아서 미국으로 가세요. 그러다가 여행하다가 애를 낳으세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왜 그러면 속지주의라서 그래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어요. 속지주의는 그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 나면 무조건 미국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속지주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 이와 같다라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마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된 것처럼.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영상을 보겠지만 제가 보내줘도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신 분 오늘 대박 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부터 복을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것 뿐이에요. 지금 완전히 초짜예요. 초짜.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예언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될 줄 알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리 큰 인물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장군감이다. 너는 대통령감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리지만 그 인물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선포하라고 했죠. 어린아이도 목사의 기질이 보이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요. 할렐루야. 미리 부르는 거예요. 미리.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부 장관이라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자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부른 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연산동이 복 받는 거는 우리 대흥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이 연산동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알죠?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온천천도 그렇고 뭐 지금 이쪽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비포장 좀 덜컹덜컹해서 불평하죠? 다음 주면 깨끗하게 아스팔트가 깔립니다. 예, 구청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다음 주에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주에. 이게 다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굉장한 스마트 도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예? 언젠가는 이 지역도 개발이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착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를 한 200억짜리 멋진 교회를 세워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어져요. 여러분 건축원금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회사가 다 지어줍니다. 지금 성광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알죠? 박문정 목사님 교회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려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너희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과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것으로 안 삼으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세요. 저것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 3절 마무리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거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한 100단, 우리는 1단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 있죠. 이 땅에는 아무도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중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저부터 다 죄인이에요. 아멘? 50보 100보예요. 누가 조금 더 거룩하냐 이 차이지. 주님 앞에는 다 한 나물 그 밥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자, 그 다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 좀 제발 잘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이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가서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태신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도 어떤 때는 말씀을 잘 못 믿어. 왜? 지가 응답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 믿는 척 신용만 할 따름이죠. 이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심령 골수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우리에게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예요. 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인격이 안 변하고 성품이 안 변한 줄 아세요?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제발 여러분 하나님 좀 믿어드립시다. 저부터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두 가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를 수만 명 하는 목사도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얼마나 허상이 많죠. 대흥교회 말고 대형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처치. 여러분 메타처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교단에 5,000명 모이는 교회 500명 모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건 어려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단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고 목에 힘줬다가는요 다 모가지 댕강댕강 잘라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거든. 아무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거는 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다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 이 권세는 하늘 문도, 하늘,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열 자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철장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다라는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 자녀이면 여러분은 대단한 상속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상속자, 상속녀. 네. 아멘. 아니, 믿으시라니까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녀입니다.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50조 원의 돈이 있는데 이제 그 아내하고 합의 이혼을 하게 돼요. 좀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그 여자가 얼마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최소 50%면 25조 원. 그게 바로 상속녀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상속자, 상속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장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쫄지 마시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심차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